우리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감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는 기쁨이 있음에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그 11시 반 전에 오신 분들이 11시 반 이후에 오신 분들에게 비밀로 말씀 안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고요? 우리 11시 반 이전에 아름다운 앙상블이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귀를 너무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11시 반 이전에 10분 전에 오셔야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시간 맞춰서 같이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때 제 딸아이가 빨리 식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탕을 먹기 위해서 그가 이제 과일 맛, 그런 과일 향이 나는 사탕을 열심히 먹으면서 거실로 갔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다 마쳤는데 이제 아내가 백도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 넥터, 이렇게 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I'm going to love California so much. 너무 복숭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혜민아, 우리 안 오면은 빨리 안 오면은 다 먹어버릴 거리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빨리 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그 복숭아를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하는데 표정을 지으면서 맛이 없다고, 물맛 같다고, 이게 뭐냐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지금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아주 달콤한 사탕을 먹고 나서는 그 뒤에 과일 먹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워낙 이 사탕이 달기 때문에,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 뒤에 정말 비타민이 많고 또 주시한 정말 달콤한 그런 과일을 먹더라도 그것이 달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에게 그러한 man-made, manufacture, 그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던져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natural한, 그리고 우리 건강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appreciate 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경히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로 자꾸만 자기의 틀에 우리를 껴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비슷한 브랜드의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무늬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왠지 모르게 나도 남들이 갖고 있는 그 똑같은 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좀 뒤떨어진 듯한, 그래서 실제로 회사들이 수억의 그런 광고를 지어가지고 어떤 특정 제품을 사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사야지, 좀 따라가야지 좀 부식이 아니고 좀 잘 시대에 맞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우리와 하여금 conform to its image, 그 자체의 형태에 우리를 맞추려고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나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성경적인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우리 자녀 교육, 목사님 교회 하는 것이 왜 집에서까지 성경적인 학교에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전통적인 결혼관, 북쪽에 우리 도시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런 용어인데 왠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그 사상에 컨폼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나쁘다고 정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모조품이냐 진품이냐, 우리 imitation이냐 innovation이냐, 이것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그런 모조, man-made 그러한 그 imitation이 아니라 God-made innovation,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을까? 독특한 존재로서 세상에 conform되지 않고 세상을 transform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같이 imitation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imitation이 아니라 innovation, 그들에게 주셨던 innovation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과 목적에 맞게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저희가 전체 챕터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식으로 오늘 설교를 내려가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우리 기억할 때에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가 3살 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꼬맹이 사무엘. 그가 이제 엄마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낳았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는 막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으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3번을 했는데 엘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찾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딱 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하고선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께 받게 되고 그 이후로 많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귀중한 사사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 참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이 Ancient Near East 그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그 정치가 군주, 왕, city state 어떤 소도시 국가의 왕이 다스릴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에게만 뭘 주셨느냐? 사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여호수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점령시킨 여호수아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켓 여러 군데에 이런 족속들이 남아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훔쳐가고 아이들을 훔쳐가고 또 이 물건을 노력하는 일들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주셨느냐? 히어로들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안전케 시켜주고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올바른 재판을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사사라고 하지 않고 판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judges. 실제로 어떤 그 판단을 하는 어떤 이게 판가름을 하는 의로 정의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뜻에서 사사라는 특별한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 보니까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가 열심히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리타이어하면서 본인의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로 전에 7장에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그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실까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지금 국가 위기 있을 때에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다 점령하지 못한 그런 민족 원수가 왔을 때에 사람들은 백성의 장로들은 다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사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에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리고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평안이 있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블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다스렸던 사무엘인데 나이가 늙어서 다음 인수인계를 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이 부정하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bribes. 뇌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쪽에 이렇게 더 페이버를 줘가지고 그쪽이 더 승소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또 pious bidder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그런 굽게 하는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사사 역할을 하고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프로블럼에 도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 감히 이 사무엘에게 이런 시츄에이션, 사무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은 리타이어 했습니다. 정확히 나이를 알 수 없지만 maybe 70, 80 그리고 아들은 장성하여서 이제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국가의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뭐 옛날로 따지자면은 뭐 미국의 건국한 그 조지 워싱턴에게 누가 와가지고 어떤 컨그레스맨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 왔는데 4절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힘을 합했습니다.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평생을 지금 사무엘은 흠 하나 없이 점 하나 없이 나라를 3살 때부터 위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얼마 전까지도 블레셋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승리를 거뒀던 그런 사사였는데 지금 얼굴에 대놓고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들들을 빙자해서 당신 사사 이 시스템 우리가 폐지하십시오. 우리 더 이상 우리 사세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왕입니까? 다른 모든 민족과 똑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가슴 아픈 말을 지금 사무엘, 나이 많은 리타이어한 사무엘에게, 나라의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시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소프트한 표현입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경 가운데 이 백성들이 내가 평생 그들을 위해서 하나도 내가 착오가 없이 부정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의 아들들을 탄핵하자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따지자면 지금 탄핵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사제도를 내가 한 모든 것을 물거품이 되도록 다 없애버리자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악하다. 기뻐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고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왕을 얻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이 주사를 꽝 주시는데 뭐냐 예방 주사를 주시는데 너희들의 아들들을 왕의 그 병거와 말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군사들로서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 딸들은 베이커 그리고 향유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종처럼 이렇게 슬레이브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 재산,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서 군사들을 먹이는 식량으로 사용할 것이며 너희 갖고 있는 그 곡식과 재산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그 정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체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경고성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무엘과 똑같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이 왕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얼마나 무거운 세금이 있게 된 것을 지금 말씀을 경고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막 이렇게 구구절절히 10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것이고 이렇게 나쁜 것이다. 그러면은 국가의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여러분 장로 대신 국회의원 대신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이 사무엘 우리 사사님 저희가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안 기뻐하시고 당신도 싫어하니까 우리가 다음 리더를 한번 선출하고 좋은 사사를 새롭게 신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인데
8장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In his face, 사무엘의 얼굴에 대고 No!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가운데는 어떤 인간적인 리더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2000년도 중반에 그 한국 드라마들 중에 궁과 어떤 그런 황실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대판을 만들어서 프린세스, 프린스 그런 드라마가 있었다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드라마를 안 보셔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그 향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멋있어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까? 원지 국가의 그런 혈통을 이은 그런 왕자, 공주 멋있고 돈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을 미화해서 드라마로 만들었던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대, 30대 층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합방이 되기 전에 1919년인가? 합방이 되기 전에 10년인가? 예, 1900 몇년도에 합방이 되기 전에 그때에 이제 고종 황제가 있었고, 근데 그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중에서 우리 다시 조선 황실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할머니에게 이렇게 드레스 입히고 이분이 우리 조선에 이렇게 이어가는 옹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보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무브먼트냐? 우리도 일본처럼 또 우리 유럽의 영국이나 또 벨기에 이런 나라들처럼 우리가 어떤 국가에 그런 상징적인 왕을 두자라는 무브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대통령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10명이 다스리는 그런 장로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명의 리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디펜드 해주고 우리를 국익을 위할 수 있는 한 사람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 월요일 수요일이었군요. 9/11 9.11 이제 12주년을 미국 맞게 되는데, 지난 12년을 보면서 미국에서 선출한 대통령들을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War on Terror, 이 테러와의 전쟁을 잘 싸워줄 수 있는 대통령들을 뽑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최근에도 우리 시리아의 내전에 간섭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화학적 무기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놓고서는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이 오바마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싸워줄 것인지 지금 이목이 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줄 그런 용사, 그런 히어로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아까 20절 다시 보시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They wanted to imitate.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군사가 있고 군대가 있고 또 요새가 있고 또 정치 체제가 있고 보면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똑같은 복사판의 이미테이션의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사, 이런 하나님 다 싫습니다. One leader, one human man, 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No matter what the cost, 어떠한 세금과 어떠한 징역을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장로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블레셋을 놓고 기도했을 때 무례가 떨어져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전혀 좌우를 모르는 이 대성들 번개치고 없애버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nothing short of grace, 우리가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8장 22절을 보실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리고 사람들 자기 집으로 패하는 그 모임을 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감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Do we hear right? Did God really say, let them have a king?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고 진멸치 아니하시고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좀 설명이 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왕과 하나님께 생각하고 있는 왕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단어 머릿속에 단어 하나를 언급하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vacation 이 길을 떠오르면은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곳, 사람 안 만나고 통신 두절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그래서 조용히 책을 읽고 maybe 하와이에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올 수 없는 곳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사람 많은 곳,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또 특별히 아웃렛몰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쇼핑을 아주 굿딜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에게는 이제 베이케이션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용어 왕이라는 말, 왕을 달라는 것을 똑같이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prescribe한 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왕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왕이 어떠한가 우리 함께 잠시 보길 원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펴셔서 신명기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부터 20절을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때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펴주셔서 17장 1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Sounds similar.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반드시 어떤 조건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조건은 사람들이 elect,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해서 얻는 왕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왕이 되고 쿠데타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handpick한 사람을 네가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외국인은 안 된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금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우리 왕을 생각하면은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우리를 디펜드 해야 되는데 미사일도 필요하고 또 탱크도 필요하고 뭐 F-22 랩터도 필요한 그러한 군사력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사를 제한하라. 수많은 마병을 거느리지 말라. 그것이 왕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다라고 그 프레스크립션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 봅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왕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에게는 보통 10명, 20명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잘못된 예지만 우리가 잘 보는 솔로몬도 여인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000명이 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러한 말씀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세우는 그런 왕 시스템은 이러한 다른 왕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군사를 줄이고 아내를 one man, one wife 그걸로 제한하고 그리고 은금, 돈을 축적하지 말라. 돈이 쌓인 데서는 부패하고 냄새가 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조금 다른 왕의 그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 정말 다른 것은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이 지금 말씀이죠. 모세의 말씀을 등사원, 카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읽고 하나님 말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그러한 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는 왕과 하나님 보신 왕은 천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자꾸 왕에 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이 오후에 드리느냐?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이 그 인트로덕션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보게 되는 그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갔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Lord of the Rings 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ord of the Rings. 예, 소자목도 보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Epic sermons from Second Chronicles. 역대하의 왕들의 일대의 역대들이 있는데 그 왕들 인물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 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프레스크립션에 맞게 행동했나 아니면은 세상을 imitate 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고쳐가는 그런 alignment을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교훈을 받는 시간들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로보암, 우리 솔로몬 다음의 왕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까지 우리가 이번 가을 내내 보게 될 텐데 Lord of the Kings. 단순히 어떤 왕정 정치가 아니라 왕권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든 왕들의 위에 군림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모든 왕들의 주가 계시다. 주인공은 왕들이 아니라 사실은 Lord이다. Lord of the Kings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교의 주제로서 답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짜된 왕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주신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그런 하나님 중심의 왕권 통치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imitation이 아니고 innovation의 삶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주보 뒤에 오늘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주중에 묵상하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이스라엘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왕을, 나도 저렇게 멋있는 왕을 갖기 원한다라는 말씀을 장로들이 담대하게 사무엘에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그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제사장 나라, 스페셜한 민족으로 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너무 거룩해서 잘 뜻도 모르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분리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피조물들과 구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거룩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거룩하다, 너는 특별한 제사장 민족이다 했을 때는 다른 민족과는 전혀 이 apples and orange 같이 전혀 다른 과일처럼 믹스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대우를 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왕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역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구누구 대사님, 누구누구 대사님 이렇게 한번 서로 말씀해 보기 원합니다. 모르시면 우리 형제 대사님, 자매 대사님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앞뒤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사,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파견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왕의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 아닌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Royal priest.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그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냥 카운트하는 컨슈머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separated,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우리 신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봐도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사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만드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런 사람이다.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클립을 하나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Remember who you are. 이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참고로 이제 준비하신 동안에 우리 클립이 안 나올 때 좀 뒤에 째려보면 안 되기 절대로 이렇게 당황해서 사실 되게 이게 힘들고 정교한 일이기 때문에 째려보지 마십시오. 네, 화면에서 안 나오네요. 예,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제가 어릴 때 잘 봤던 거. 그게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You see, he lives in you. Father?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No! Please! Don't leave me! Father! Don't leave me.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울었는데 어떤 분들은 웃고 계십니다. 이 웃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근데 참 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디즈니 라이언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바 왕위를 이을 그런 사자인데 너는 다른 원숭이와 어떤 뭐 돼지 이런 것과 다르게 정말 선택받은 동물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신분의식을 다시 심어줌으로써 원수를 무찌르고 삼촌을 무찌르고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날 가기 좋으십니까? 직장 가기 좋으십니까? 직장에 가면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은 맨날 똑같은 이 생활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할 때 저런 이렇게 욕이 나오고 그 이메일을 적고 싶지만 모두에게 배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Remember who I am.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대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지. 세상은 고소하고 비난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지만 나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대사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채통이 있고 나를 보내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하면서 세상을 imitate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Remember who you are. 매일 삶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자이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이노베이션,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삶의 몸을 살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Not only do we remember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Remember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의 그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innovative한, imitation, 그런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리지널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 순종할 때, 아까 왕들이 등사,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세상과 똑같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뭐 맥을 먹고 회사 이메일 체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Remember who Jesus is. 아, 예수님이 나의 마스터시지,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왕이시지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imitation의 삶이 아닌 innovation의 삶을, 진품의 삶을, 명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WWJD. 뭡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게 외쳐주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네? What would Jesus do? 아닙니다. 오늘은 좀 바꾸겠습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Walk with Jesus daily. Walk with Jesus daily.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imitation이 아닌 오리지널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요세미티 공원을 처음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벼르고 들었던 1월부터 요세미티를 가봐야 생각했었는데 6개월 쭉 참고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첫날 도착해가지고 요세미티에 차를 타고 이제 그 밸리 깊숙이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가 하프돔이구나, 이게 동험시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요세미티 4이겠구나 이렇게 알고 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숙소에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예, 투어 버스인데 오픈 카우인 거죠. 예, 트레일러 뒤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앞에는 그 파크 레인저가 직접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 전날 가보지 못한 곳으로 딱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밸리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Bridal Veils Falls, 여기가 하프돔에 사진 찍으면 좋고, 여기가 엘 캐피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언제 시대에 발견됐고 어디가 명명했으며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쭉 들고 나서 제가 요세미티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일 월요일날 직장 가서 everyday same,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쳇바퀴 같은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환경일 수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 같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무실의 구석구석,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요세미티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everyday 그분이 투어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 갔을 때는 늘 똑같은 것만 봤지만 그분이 내 손을 이끌고 갈 때는 구석구석 창조주께서 보여주시는, 자 봐라,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간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imitation, 매일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exciting한 everyday, 지난주에도 갔지만 금요일에도 갔지만 오늘 월요일은 전혀 다른 곳에 간 듯한 경험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의 투어 가이드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우리 신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신다면은 everyday remember who Jesus is.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의 모조품이 아닌 진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의 대사하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참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말미암아 매일매일 discovery after discovery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